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키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11절 함께 읽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삼성전자를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졌던 질문들을 한 가톨릭 교회 신부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인물은 마지막까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한 24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비유를 했는데 부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조건 악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기심을 가지고 더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볼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부자가 되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이런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전역에 로또 열풍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열풍 가운데서 동일한 꿈을 꿨던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면 진짜 좋은 일 많이 할 텐데요. 교회 문제 다 해결할 텐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선교 다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요.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더라. 로또가 당첨되면 불행해진다더라. 관계가 끊어진다. 결국은 망한다. 안 되는 게 더 낫다. 막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면 나는 좀 다르게 살 텐데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져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성공하신 분이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일까? 그 책의 저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청년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경건한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면 내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책의 저자는 본 이야기를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율법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등등의 계명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또 그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험은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모험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인티머시가 없으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종류의 질문이고 또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매우 현실적인 기대와 또 현실을 초월한 그 가치 속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장 어떤 안정적인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희미하고 비록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고 영적이고 영원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어떤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진 2절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해피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모세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도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한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쏟아나는, 또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사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바로 모세를 보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용기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리더로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명령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 이 말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맺은 그 언약과 그 계약,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고요. 지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이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란 광야 혹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 건너편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그곳까지 약 11일 정도면 도착하는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 앞에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확신이 서지 않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염탐을 하러 보내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보았던 땅은 정말로 너무나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순종 대신에 그들이 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게다가 그것은 하늘을 달 만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천연 요새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망과 불신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전멸시키려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불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요. 또 그들을 이끌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불운한 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널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자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다시 찾고 회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놓여져 있었던 여러 가지 요단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친척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몇 분 계셨는데 그중에 저희 고모부가 제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원이는 이제 고3인데 대학을 어디 가려고 하냐고. 설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신학교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옆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노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제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회피할 것인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돌아보면 만약 그때 내 꿈을 접고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막 27살 먹은 젊은 청년이었고 막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직 한 살이 안 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에 가서 주일마다 기도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크면 미국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머리도 나쁘고 또 뭐 돈도 없고 뭐 환경적으로 탁월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제 꿈은 뭐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저의 그 결정과 저의 생각을 보면서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와서 어떻게 살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돈이 드는 그 학교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과 심지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까지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섰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해서 미국 땅에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철저한 광야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들으면서 하루도 눈물 없이 매달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나의 삶은 불안했고 위태위태했고 두려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유학생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8년간의 유학생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될 것인지, 한국에 돌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세계로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일종의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세계지도를 쭉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가긴 갈 건데 여기 대륙하고 요 대륙은 빼주고 저를 보내주세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좀 수정할게요. 대륙은 너무 큰 것 같고 나라별로
이 나라 이 나라를 빼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이제 운전을 하고 마지막 논문을 이제 끝내러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옵션을 저에게 주셨어요. 학교에서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새로운 어떤 요단강이 제 앞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학교에 남아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두려웠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고, 교회가 편했고, 살기 편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겹게 공부했는데 또 남아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저한테는 좋은 옵션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려웠어요. 끊임없는 요단강 앞에서 직면해 있었고, 그 요단강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그 결정의 순간에 만일 내가 요단 이편에 서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건널 수 없는 이유를 헤아리기 시작했다면 아마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정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미국 땅에 오시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머나먼 미국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가 통하지도 않고 어떤 기반도 없는 그곳에서 과연 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나의 여건과 환경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높은 성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강한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길에 겁을 먹고 또 모든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만난 이민자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어떤 한 사람도 편안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기도 하고 악을 골짝 같은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면서 그 미국 여정을 지나온 그런 사람들의 삶, 마치 드라마 같은 삶들을 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 그 삶의 여정이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머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성공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새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도전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요단강을 건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자기의 상황과 형편만을 보았다면 그들은 선조들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선조들처럼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것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변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 전에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기와 환난과 두려움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들이 응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살았든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꿈꾸시는 것,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든 너의 영토가 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6절에 말씀해 보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세요.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에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떻게 너를 지켜주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들을 여러분은 통과했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삶의 기로에 서서 삶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역경과 문제와 그런 도전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또 보호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바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블레싱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호서대학교의 설립자인 강석규 총장님이 95세 때 정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생각으로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던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학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8년을 살고 103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사실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내용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목적 없이 살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달려갈 것입니까? 저는 가끔씩 새벽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막 가슴이 떨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축복, 나에게 주어진 은혜,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가슴 벅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부르심을 구하고 그 부르심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뛰는 심장과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분은 오늘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이 꿈과 비전이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담임 목사 혼자서 어떤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모든 짐을 싸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강력해 보였던 그 요단강,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24장 30절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을 결정하고 내일을 결정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그 계획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으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 많은 도전 앞에 선 사람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고 그 모험에 도전하게 되고 그 모험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얼반 온누리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도전의 주인공이 되고 그 도전에 응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